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물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이름을 성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 섬기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며 십자가의 보혈로 죄 쓰심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겸손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 삶 가운데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산자의 처절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에 얽매여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127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희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말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창속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붙으심과 역사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하여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은 끊어내고 우리의 주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안에 거하며 누리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였지만 세상의 허탄함을 쫓아 바쁘게 살다 보니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는 삶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일상의 삶을 우선시하다 보니 말씀에서 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불순종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덮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와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행함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과 나약함을 벗어버리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많은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물가와 나라 안팎의 분열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평화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목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아들에게는 긍휼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최현숙, 최명숙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서로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과 사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숙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다 아니하니라.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로다. 아멘. 아까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533장 1절 간주 2, 3절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533장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온전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머물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로 자유케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일상의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평상시에 삶의 패턴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뭔가 더 특별하다거나 또 더 마음을 쓰는 그런 것보다는 일상을 살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평범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눈먼 자들을 고치고 나병한 자들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며 나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응함으로 또 행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거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표현은 메노입니다. 이 메노는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문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 그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을 하며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에 행하고 움직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공존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 내 말에 거하면이란 이 의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루의 삶을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에 저일 하다 보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직장에 일이든지 가정에 일이든지 또 다른 나에 맡겨진 일들을 살다 보면 말씀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이렇게 파묻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참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사상이나 가치관, 관점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목을 우리의 삶 속에 해본다면은 우리 중에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알레테이야, 숨겨지지 않은 것. 원어로는 R은 부정사입니다. 근데 이게 레테이, 이것이 합쳐진 말인데 이 알레테이야, 원래는 숨겨진 것입니다. R을 빼면은, 앞에 붙은 R을 빼면은 이 레테이, 이것은 숨겨진 것입니다. 근데 알레테이가 돼서 이 부정사가 붙어서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남으로 이제 숨겨지지 않은 것이죠.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실제 현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지 않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숨겨졌던 것, 감춰졌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난 것이 신약인데, 그 밝히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진리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말씀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 존재가 이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고, 보이지 않고 있던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제 현상, 현실을 갖다가 오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신 것,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드러내신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한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진리는 곧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히도스코. 이 안다라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다, 관계 속에서 알다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문서를 안다, 목사님을 안다, 권사님을 안다, 장로님을 안다, 이거는 우리가 얼굴을 그냥 알고 또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속을 다 안다라는 경험을 통하여서 서로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안다의 의미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드러낼 것, 감출 것 없이 모든 속속들이도 알고 육적으로도 알고 또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의식, 그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이 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얼굴만 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 말씀 속에서의 안다라는 이 안과는 괴리가 참 크죠. 이 안은 관계를 맺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유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다,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를 서로 알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살아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상대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아있는 이런 관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그런 관계를 교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좀 일반적이잖아요. 우리의 좀 일반 통행적인 게 있지 않나요? 기도할 때 나의 필요한 기도하고 나와서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끝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 통행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 사이에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알고 서로 응답하고 말하면 상대방이 답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응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나도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대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대화하기란 참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진 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포장되고 가장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올려드린 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갔다 오고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있었던 그대로 다 제잘제잘 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랬구나 하면서 아이의 말에 응답해주고 수긍을 해주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이다. 신앙생활이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또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참 제자가 된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 속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내가 동의로서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 오늘부터 나 믿기로 했어 믿을 거야 뭐 이런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1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머물 때 예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귐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며 관계적인 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간에 얕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적인 연합 서로 하나 되어서 세워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있는 것 이것이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사랑 중심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고 싶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 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닫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을 받고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갖고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나무라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받고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연결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생명이 흐르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생명의 연결을 받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며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제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39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무엇을 풀어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의 혈통적 정통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 하반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이 로마 시대의 종은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존재, 인격이 없는 존재,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굴종하고 굴복해야 하는 존재, 이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외적으로 행동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은 어떤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종이죠. 어떤 권세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들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너네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 그것은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를 쫓아 사는 삶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35절에서 종과 아들과의 관계가 뚜렷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이죠. 그 집에 거하려면
종은 그날에 거할 수 없고 아들은 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뚜렷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십시오. 매여가지고 자기의 인권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얽매여서 갇혀서 사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예하고 아들이 있을 때 종에게는 그런 어떤 권리, 권한도 없지만은 아들에게는 무한한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지만 그 아버지가 가진 권세로 말미암아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제사이나 모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고 권세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 그런 억압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거하여야 우리 또한 상속자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며 자유케 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게 매이게 하지 못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오직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귀담아 듣는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만 따를 뿐이지 그 존재이신 영생을 주시러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말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죄로 가려 덮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 어떤 큰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라 여겨지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도 그 말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랄 땅으로도 갔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상수리나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때에 송아지와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였습니다.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바치라 하였잖아요.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백세에 주셨는데 또 그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그 아들을 또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계속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외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에 열중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진리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 한 것입니다. 왜? 그들 속에 죄가 가득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의 자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비가 행한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44절, 오늘 본문 말씀도 읽지 않았지만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속을 보시고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봤을 텐데 너희들 속에는 죄로만 가득 차 있다. 살인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맨날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하죠. 죽여야 한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종교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 말씀에서 이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죠. 거짓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술술술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를 뿐입니다. 왜? 거짓이 마귀가 그 안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자요, 참수하는 자요, 분열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을 말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실존이 마귀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장이고 그 거짓이 아비라고 했죠. 바로 거짓의 근원인 것입니다. 거짓의 근원.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지 못하죠. 진리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역에 서는 것이고 거짓을 따르면 마귀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아직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거짓이 드러나고 이 속임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가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나뉘어지고 거짓은 내 안에서 쫓겨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며 마귀는 거짓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의 기준은 말씀에 거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말씀에 거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몸부림침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 교우 여러분은 죄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춰져서 그것에 갇혀 사는 삶은 아니십니까?
아직도 매여 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께 그 죄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40여 기간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벗어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그 짐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춰진 또는 무의식 속에 감춰진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떼어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님이 못 박혀 이것들을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의 짐들도 모두 못 박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진리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화평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풍랑에 들어가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고 하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의 창문 나누어 한없는 공양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들 속에 있는 묶임과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이끄는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물질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체험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에 따라 공급받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나누며 힐품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주를 믿고 따름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한절기로 인하여서 정말 급변한 날씨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들 또한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강건함 영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제부터 조금 목소리가 풀려가지고 오늘 설교 단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2026년 총회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고 매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에 나오면 말씀으로 그 마음이 깨어지면 그 어떤 존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 분들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인데 이제 지난주로 새신자반을 저희가 마무리를 다 했고요.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성경 통독으로 하고 4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또 회복을 이제 기존으로 돌아가서 하다가 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교육하는 그렇게 반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그 한 단어 주시는 거 그걸 가지고 붙들며 기도하는 그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하고 대입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만약에 방금 말한 대로 용서하라 했는데 이제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하면서 그런 화평을 이루려면은 용서를 해야 해.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용서가 와 닿아요. 그러면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 제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제 안에 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 미움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끊어지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신학을 하면서부터 계속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관계 원활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가정 안에서의 회복도 이루어 주시고 제가 어떤 그 상대방의 관계를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치우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런 걸 보게 해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교제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억눌리고 매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그 자유케 되는 그 은혜로 복음을 들고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